아멘. 할아버지 고향 주시 목사, 아버지 고향 윤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재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물질은 있어야 돼, 무조건. 또 너무 없으면 불편하고, 너무 많이 가져도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냐. 같은 돈인데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예를 들어 보면 돼요. 사람들이 뭐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을 그걸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지.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누가 이용했느냐? 뱀을 여기에 맞추면 돼요. 그 뱀을 사탄이 이용하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도 사탄이 이용하면 사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돈을 축적을 하면 여러분들 옳은 데 씁니까?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개인적으로만 축적하게 하면은 그거를 꼭 남한테 수차하려고 그래요. 나는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 게 정부가 바뀌어도 이걸 안 하는데 자꾸 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발령지가 좀 멀면 애들이 보통 50만 원, 70만 원씩 월세를 내요. 생활 어떻게 하자면 100 얼마 나와. 내 후배 기자 중에 박유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기자를 관두고 다른 고소득 직장으로 갔는데 자기가 500을 벌든 600을 벌든 이상하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왜냐면 구조적으로 못 모으게 만드니까 그래요. 못 모으게. 그래 이제 좀 공동체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부자들 엄청 혼냅니다. 자, 1절 봐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분들 통곡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뭐랍니까? 2절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아니 그 멋진 옷 나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누가 이제 그 어디 옷가게 정리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몇 벌 그냥 무료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난 몰랐는데 사람들이 와 옷 너무 멋있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 옷이에요? 물어봤더니 연예인들이 500만 원 주고 맞추는 코트리야. 태어나가지고 그 비싼 옷은 처음 입어보네. 근데 너희 재물 썼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면 멋지게 입었는데 뭐가 젖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물 축적 과정에 있어서의 못된 짓을 아는 거야. 재물 축적 과정에서의 못된 짓. 뭘까요? 여러분 판사 내 친구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 전담 판사로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1억대예요. 그 이제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검사도 초봉이 7,6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네? 차장 검사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건 좀 잘 알아. 근데 이제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연봉 7,600만 원짜리가 검사 생활 20년 만에 생활 다 하고 자식 다 교육시키고 하면서 70억 재산 어떻게 모아? 나 그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또 재장동 사건 보니까 뭐 50억 클럽 해갖고 판사가 300억? 500억? 재산이. 그 여러분 그 뭐 이상하지 않아요? 어? 이게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생태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장 됐던 분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 변호사를 안 한대잖아요. 자기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직생활에서 딱 그걸로 끝나야지. 변호사로 가는 순간 이해관계가 얽혀갖고 정관예우로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잘못된 길이라 이거예요. 야, 멋있다 그 말하는데 나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지만 오, 그 말 자체가 멋있더라고요. 응? 자, 근데 야고보 사도가요 부한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네가 옷 잘못 입는다고 다 썩어버릴 거야. 응? 니를 앞으로 더 고생할 텐데 오직 있으면 은과 금도에 녹이 쓴대요. 3절 봐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들 재물은 이제 불이하게 쌓이는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재물을 쌓음에 있어서 정의를 버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꼭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는 그러한 제약들이 그들의 삶을 불같이 먹을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야 한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금과 은도 녹이 슬어볼 거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은과 금은요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은과 금이거든요. 근데 그게 녹이 슬어버릴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가 뭐냐? 이 사람들이 죄가 뭐냐? 이 사람들이 돈을 번 수단이 뭐였냐면 착취했다는 거예요. 착취. 이게 4절이 나와요. 5장인데 4장이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부한자들의 이 그 부가 어떻게 축적이 되느냐?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본 거라고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일하러 나온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가 재산이야.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 몸뚱아리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본주의에서나 돈이지 옛날 같으면 그 임금이라는 게 제대로 있었을까요? 옛날에는요 돈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웃집 뭐 참외 따다 뭐냐 우리는 여름철 내내 그냥 풍성한 과일들 그래서 그 항암작용이 강한 것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과일만 먹고 과일 당분이 없는 거 토마토 그다음에 참외 뭐 이런 거 뭐 이제 이런 그 우리 어릴 때 막 아무 밭이나 먹어도 안 건드렸어. 왜냐면 공동체였으니까. 지금은요 난리 납니다. 구속돼요. 초코파이 그 하청업체 직원이 하나 빼먹었다고 해서 유죄받는 그런 세상에 그 1심 판사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부정한 재물을 쌓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갖고 그 부자 된 사람들 말고, 예?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저질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삭슬을 제대로 줘서 생활이 어려움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응?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 신명기 24장 15절. 신명기 24장 15절. 한번 함께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15절. (24장 15절) 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품삯들은 간절히 그걸 기다리는데 그거를 착취해 갖고 돈 번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요거도 먹을 부자들이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막 지적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니들 재물 그거 다 썩 없어질 거야 라고 혼내는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가 선포되었는데, 근데 이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할 때 이신칭의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이제 종교개혁 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요 농민혁명으로, 토마스 민처 같은 농민혁명으로 굉장히 사회적 실천가적 그 개혁가들, 혁명가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근데 그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마틴 루터가 누구 편에 서느냐? 영주 편에 서요. 영주. 그리고 이제 신흥 부르주아지의 싹스를 갖고 있던 부유한 사람들 편을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착취 당한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다 이래버린 거예요. 지가 무슨 성경을 이게 지푸라기 같다 먹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계급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잖아요. 성경 온통 다 그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 판사, 기자, 의사 막 이런 그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아주 객관화된 시각을 갖도록 스스로가 단련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도제로 이렇게 자라 올라와야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 하거든. 응? 그래서 차분히 배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기꾼들이 요즘 많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품꾼에게 돈 주지 않아서 돈 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 열심히 살고 돈 부자 됐는데 그를 뭐 마음에 같이 이길 필요 없어요. 그다음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정한 재물을 모으고 와가지고 이 조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라고 야고보가 비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마지막 날 부럽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회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원망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왜 생기냐면 이게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 권동욱 집사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옛날 주택공사의 임원이었더라고요. 굉장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왜 영구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서민들용 아파트를 많이 개발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은 평안해야지 불안하면 혁명이를 한다 이거예요.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만큼은 평안하게 하자. 이게 자기들 주택공사에 기조했다는 거예요. 요즘 순 돈벌이 전략이었고 옛날 그 초창기 멤버들이 괜찮았다고요. 사람들이 철학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사회구조 잘못되면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등에 대한 그 항의가 생기죠. 그래서 구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착취를 하는 그 인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요 막 사회적 분위기가 원망이 많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이렇게 친구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굉장히 포지티브 애들이. 그러니까 밝아 얘기하는 게. 왜냐면은 좀 이렇게 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상승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들죠. 모델 누구예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냐.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와 그 결과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잘 인내해라. 그리고 니들 이 사회에서는 맹세하지 마라. 응? 야 웃기지 마. 니들 얼마나 불신인 사회인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약속을 어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제대로 된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얘기 안 쳐. 한 달 동안 수습기간 이렇게 두는데 1분 1초에 딱 늦으면 나중에 평가에서 탈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약속 준수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매사에 시간 약속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처럼 맹세하지 마라. 니들은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아닌 것을 또 그렇다고 하면서 거기 끌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라. 여기 착지당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고난당하는 자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위로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70평생, 80평생, 100세 평생 요거만 보지만 우리는 사실 1960년대 같은 우리 다 갔어야 돼요. 1960년대 남자 평균 연령이 54세였어. 54세. 근데 요즘에는 막 성령의 능력 사는 게 아니라 약의 능력 살잖아요. 그 표적을 딱 잘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취당한 자, 가난한 자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에게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야고보 사도가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켜라. 이게 이제 갑자기 반전을 하죠. 이 주제에서. 이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진노의 자리에 이렇게 이제 착취구조에서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재물을 관리합시다. 이게 부정부패 불이하게 모으면 금과 은도 녹이 쓴대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 조미 먹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맑고 깨끗한 사회 한번 만듭시다. 아니 이놈의 사회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좀 그런 거 안 하나? 우리 그 평신도들이 한번 옛날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라고 손봉호 교수가 그분이 장로님일 때 만들어서 가지고 아주 센세이션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천민자본주의 구멍가게식 교회들로 전락돼가지고 우리가 힘을 못 모으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초월해서 연합된 힘으로 많은 일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재물에 지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